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서 5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55페이지 에스더서 5장 1절로 14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문을 대하여 보좌에 앉았다가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심히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그물을 그에게 내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그물 끝을 만진지라.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며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에스더가 가로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싸우니 왕이 선히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임하소서. 왕이 가로되 에스더의 말한 대로 하도록 하만을 급히 부르라 하고 이에 왕이 하만과 함께 에스더의 베푼 잔치에 나아가니라. 잔치에 술을 마실 때 왕이 에스더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에스더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소청 나의 요구가 이러하니이다.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고 왕이 내 소청을 허락하시며 내 요구를 시행하시기를 선히 여기시거든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또 나아오소서. 내일은 왕의 말씀대로 하리이다. 이날에 하만이 마음이 기뻐 즐거이 나오더니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있어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몸을 움직이지도 아니하는 것을 보고 심히 노하나 참고 집에 돌아와서 사람을 보내어 그 친구들과 그 아내 세레스를 청하여 자기의 부성한 영광과 자녀가 많은 것과 왕이 자기를 들어 왕의 모든 방백이나 신복들보다 높인 것을 다 말하고 또 가로되 왕후 에스더가 그 베푼 잔치에 왕과 함께 오기를 허락받은 자는 나밖에 없었고 내일도 왕과 함께 청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나 유다 사람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은 것을 보는 동안에는 이 모든 일에 만족지 아니하도다. 그 안에 세레스와 모든 친구가 이르되 50규빗이나 높은 나무를 세우고 내일 왕에게 모르드게를 그 나무의 달기를 구하고 왕과 함께 즐거이 잔치에 나아가소서. 하만이 그 말을 선히 여기고 명하여 나무를 세우니라. 아멘. 오늘은 이 본문 말씀으로 에스더의 지혜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비록 이 땅에 살지만은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을 해치려고 하면은 먼저 하나님의 손을 범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 요한복음 10장 29절에는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시네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고 말씀했습니다. 페르시아의 왕 와스디가 폐위되고 얼마 지나지 않자 왕이 새 장가를 들었지요. 그때 하나님은 섭리로 에스더를 왕후의 자리에 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에게 큰 환란이 다가올 것을 미리 아시고 미리 준비하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우연히 된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와스디가 폐위되고 왕후 에스더가 왕후가 된 것은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그 결과로 에스더의 사촌 오라비 모르드게도 관직을 얻었지요. 그렇게 대궐문에서 왕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이때 왕을 모반하던 두 사람을 발견하고 에스더에게 알림으로 왕을 구하는 공을 세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왕이 신하들 중에 하만을 가장 높여서 국무총리로 세웠습니다. 하만은 유대인 모르드게를 미워했습니다. 그래서 유대 민족을 멸절시킬 계획을 세우고 그 날짜까지 정했던 것입니다. 그는 왕의 재가를 얻어서 왕의 인장받이까지 받아냈습니다. 이때 왕후 에스더는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흘간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고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수산성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도 함께 금식하며 기도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제3일에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제3일은 3일째 금식을 마친 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에스더는 금식을 통해서 먼저 영적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에스더는 믿음으로 행동할 차례인 것입니다.
와스디는 왕의 부름을 거절했다가 목숨을 거는 위험을 당했죠. 여기서 에스더는 부르지도 않았는데 왕에게 나아가는 그런 위험에 목숨을 걸었던 것입니다. 에스더가 들어간 왕궁들은 금지 구역이었습니다. 어전 맞은편이고 왕이 어전에서 볼 수 있는 장소였습니다. 에스더는 그곳에 홀로 들어가 선 것입니다. 그 두려운 자리에 홀로 서 있지만은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 뒤에는 수많은 동족 유대인들의 금식과 기도의 후원을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성령께서 왕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왕의 눈에 왕후 에스더가 그 모습이 심히 사랑스러워 보였던 것입니다. 여기 심히 사랑스럽다는 의미는 히브리어 수고입니다. 에스더가 왕에게 호감을 얻었다는 그런 능동적인 표현인 것입니다. 에스더의 적극적인 면이 돋보였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은 권위의 상징인 금호를 내어 밀었습니다. 에스더가 그 끝을 만짐을 통해서 왕 앞에 허락 없이 나온 것이 허용되었던 것입니다. 왕은 에스더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물었습니다. 그녀가 원하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것은 문자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지요. 나라의 반을 다 주고 나면 만날 때마다 마음에 드는 사람마다 다 반을 다 주면 나라 남아나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호의를 베푸는 표현인 것입니다. 이것은 또 바사왕의 교만을 드러내는 과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에스더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리한 요구 대신 자신이 준비한 잔치에 하만과 함께 또 초대를 했던 것입니다. 왕의 식사 자리에는 왕의 직계 가족이 아니면 참여할 수가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만에게는 대단히 영광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왕은 에스더 말대로 하만을 급히 불렀습니다. 그리고 에스더가 베푼 잔치 자리에 나갔던 것입니다. 놀랍게도 왕이 에스더의 말한 대로 쫓아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녀의 말에 권위를 실어주신 것입니다. 와스디 왕후는 왕이 오라는 잔치에 오지 않아서 폐위되고 말았죠. 왕의 권위를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역으로 에스더가 부르는 잔치에 왕이 급히 하만을 불러서 함께 나아갔던 것입니다. 에스더의 말과 태도에 권위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6절에 잔치에 술을 마실 때 왕이 다시 장황하게 얘기했습니다. 에스더의 소청이 무엇인지, 요구 조건이 무엇인지 이중으로 물었습니다. 1장에서 왕이 술을 마시고 주홍이 일어났을 때 와스디 폐위 사건이 일어났지요. 그러니 왕이 또 주홍이 일어나니 긴장이 됩니다. 이 바사왕이 술 취하면 무슨 생각을 해낼지 예측 불허인 것입니다. 겉으로 왕이 항상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항상 왕을 뒤에서 조종하는 자들이 따로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에스더가 왕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왕이 주홍이 오르자 또다시 에스더에게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에스더도 왕의 말을 그대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의 소청, 나의 요구가 이러하니다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왕의 목전에 자신이 은혜를 입었다면 또 왕이 나의 소청과 요구를 시행하기를 선히 여기시거든 그런 말을 하면서 두 번째 잔치에 하만과 같이 와달라고 초청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번에는 왕의 요구대로 내 소청과 요구를 말씀드리겠나이다. 그렇게 대답했던 것입니다. 이제는 왕이 극도로 궁금해졌습니다. 도대체 에스더의 소청이 무엇일까? 이제는 그 에스더의 소청의 요구를 어서 말하라고 왕의 요구로 바뀌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잔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너무나 궁금합니다. 그러나 에스더 입장에서도 상황은 아주 긴박한 것입니다. 빨리 자신의 민족의 위기를 알려야 됩니다. 그래서 변덕스러운 왕의 마음이 바뀌기 전에 소청을 말해야 됩니다. 그런데 왜 그러지 않았을까요? 이번 에스라는 유대인 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에스더가 여성이기 때문에 우유부단하고 두려워서 결정적인 순간에 이를 미루었다는 것입니다. 연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6장에 외삼촌 모르드게가 왕에게 상을 받고 높임을 받은 후에 비로소 용기가 나서 잔치를 열 수가 있었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적인 생각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다는 비장한 각오로 왕 앞에 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에스더의 전략적이고 의도적인 하나님이 주신 지혜였던 것입니다. 에스더는 몇 가지 풀어야 될 난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유대인 신분이 밝혀진 후에 하만이 다시 내분이나 간교를 써서 에스더의 뒷덜미를 잡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조서가 변개될 수 없다는 것을 빌미로 왕이 변심하는 것을 막아야 했던 것입니다. 또 와스디가 폐위된 것처럼 자신도 언제든지 폐위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을 생각할 때 에스더는 최대한 왕의 호감을 얻어내야 됐던 것입니다. 또 하만이 손을 못 쓰도록 단번에 일을 처리해야 됐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에스더는 두 번의 잔치를 베풀어서 왕이 두 번씩이나 소원을 들어주겠다고 단단히 약속하게 한 것입니다. 이제 왕은 체면 때문에라도 소원을 거절할 수 없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또 동시에 그녀의 소원을 말하는 것이 왕명에 순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한 하만도 함께 초대해서 삼자대면했습니다. 그래서 사건을 뒤집거나 괴결을 부리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에스더 왕의 주도 면밀한 지혜였던 것입니다. 왕은 에스더의 요청이 무엇인지 너무 궁금합니다. 그리고 소청을 들어주기로 단단히 약속을 했습니다. 두 번째 잔치로 초대받은 하만은 자만심으로 부풀어 올라서 한껏 방심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파멸을 예상조차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부터는 에스더의 첫 번째 잔치와 두 번째 잔치 사이에서 일어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잔치에서 나온 하만은 기분이 최고가 됐습니다. 왕다움으로 부러울 것 없는 자신에게 도취되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 문에 들어온 자가 대궐문에 앉아있는 모르드게였지요. 자기를 보고도 일어나지도 않고 몸을 움직이지도 않는 그를 보고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모르드게의 심정은 참담했지요. 원수의 손에 다 죽게 됐습니다. 이제 누구 눈치를 볼 입장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하만은 상대방이 처해 있는 그런 처참한 상황에는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자기 감정에만 충실해서 분노에 떨고 있는 것입니다. 살려달라고 애걸하지도 않는 것이 미웠습니다. 하만은 심히 노했다고 했습니다. 이 하만이란 이름이 분노라고 하는 히브리어 헤마와 발음이 아주 비슷합니다. 이름처럼 하만은 쉽게 분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만은 그 분노를 억누르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아내 세레스와 친구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있었던 일을 얘기했던 것입니다. 자기 도취에 빠진 하만은 먼저 자기 자신에 관해서 얘기했습니다. 자신의 부와 자녀가 많은 것과 또 자신의 직위가 높은가 또 왕후가 베푼 잔치에 수많은 대신들 중에 특히 귀빈으로 초대받은 특권을 자랑했습니다. 이 원어에는 자신을 먼저 언급하고 왕과 함께라는 말은 나중에 사용하면서 자신과 왕을 거의 동등하게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사실 하만이 언급한 내용들은 어느 시대 어느 사회에서나 기준이 되는 성공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복을 받았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에게는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하만은 성경에 나오는 복받은 동방의 부자 욥보다도 더 나은 복을 받았던 것입니다. 욥에게는 없던 정치적인 권세까지 누리고 있었습니다. 어떤 때는 세상 복이 하나님 복보다 더 풍성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적절한 분량이 있지요. 과도한 것은 부족한 것보다 못한 것입니다. 좋은 약도 과하면 독이 됩니다. 좋은 음식도 과식하면 도리어 몸에 해로운 것입니다. 그 사람 분량 이상 주어진 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하만이 바로 그랬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분량 이상의 축복을 받고서도 감사하기는커녕 절제하지 못하고 분수 이상으로 교만하게 행동했던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진 하만이었습니다. 딱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모르드게의 불경한 태도였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하만은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아있는 것을 보는 동안에는 이 모든 일이 만족치 아니하다고 분노했던 것입니다. 그는 이제 유대인을 말살하는 것에도 양이 차지 않았습니다. 눈에 가시 같은 모르드게를 더 빨리 제거하려고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자신이 가진 재물과 권세를 가지고 한 사람을 미워하더니 이제는 한 민족까지 말살하려고 시도한 것이 크게 달하는 것입니다. 복을 받아서 이웃에게 복을 나누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들러스 리스트의 신들러 같은 사람입니다. 자신이 가진 재물을 다 틀어서 이웃을 생명을 구하는 일에 사용했지요. 그런가 하면 복을 받은 것이 이웃의 저주가 되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이 하만의 복은 그 이웃들에게 아무런 복이 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만의 이런 태도에 대해서 그의 아내 세레스와 친구들은 50규빗 되는 높은 나무를 준비해서 아침에 왕에게 가서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달기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런 후에 왕과 함께 즐거운 마음으로 왕후의 잔치에 나아가라고 제안을 했던 것입니다. 모든 것이 승승장구한 하만은 그렇게 하기로 높은 나무를 미리 준비했습니다. 이 바사나라 왕과 이 대신 하만은 자신 마음대로 나라와 국민을 다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사실 타인들의 손에 의해서 좌우되고 있었습니다. 하만은 지금 아내 세레스의 지시대로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하만은 왕의 허락을 받아낼 자신이 있었습니다. 왕이 얼마나 쉽게 신하들에게 조종당하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인 것입니다. 바사나라는 이 세상 나라의 판박입니다. 자신들이 이익을 위해서라면 너무나 쉽게 뭉치었던 것입니다. 모르드게는 이제 아침이면 죽을 운명에 놓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시험 당할 점에 또한 피할 길을 내서 능히 감당케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상황에 휘둘리는 삶을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만은 왕후의 잔치에 참여한 후에 기분 좋게 나왔죠. 그러다가 모르드게를 만나자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기분에 휘말려서 잘못된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 하찮은 문제에 집착해서 큰 일을 그르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모든 일을 행한 후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주위 사람들의 평가에 자신을 의탁하지 않았습니다. 늘 하나님의 뜻을 물었던 것입니다. 하만은 자신이 얼마나 굉장한 사람인지 스스로 자랑했습니다. 그는 실제로 세상이 부러워하는 모든 것을 다 가졌습니다. 부귀, 영화, 지위와 자식의 복까지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치명적인 문제는 자신이 가진 것보다 가지지 못한 것, 그것도 아주 사소한 일에 초점을 맞추었던 것입니다. 교만과 명예욕 때문에 모든 것을 손아귀에 놓고 굴복시키려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이런 욕구와 죄성이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범사에 감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미 주신 복에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미 주신 것에 초점을 맞추고 살라는 말씀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은 하만의 끝없는 욕망을 채워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그런 명예를 소원하시기 바랍니다. 에스더서에는 에스더만이라는 이름이 55분이 나옵니다. 그리고 왕후 에스더란 말은 14분이 나오는데 그 중에 13분이 5장 이후로부터 다 나오고 있습니다. 에스더는 이전부터 왕후였죠. 그 이전부터도 쭉 왕후였습니다. 그러나 사명을 받기 전에는 개인적으로 바사 왕국의 왕후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왕후라는 직분을 가진 하나님의 왕국의
섬기는 하나님의 종 에스더가 된 것입니다. 진정한 명예는 하나님이 주실 때만 영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만이 누린 잠깐 있다 무너지는 찰나적인 명예와는 질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명예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에스더는 그것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 주신 것으로 세상을 위해 살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명자로 살아가는 지혜롭고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불러주시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구원을 전파하는 사명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명예와 명성을 얻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